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벌써 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또한 두 번째 주일을 보낸 이후 주일 지난 3일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펼쳐질 여러 험난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애쓰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를 이 부족한 자가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고음이 안 나옵니다. 예. 가끔씩 이제 좀 후두 쪽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음이 좀 안 나오는 관계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네바 시편가를 좀 불러야 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불러보려고 했는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11장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1장 12절부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은 4번 하나님의 1인칭 동사가 나오고 4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애틋함과 간절함을 절절하게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버림받은 현실을 대표하기 위해 쓰인 말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즉 신명기 29장 23절에 가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도시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이사야서와 아모스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덜 유명한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북왕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하지만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멸망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 구절은 신인 동용동성론에 입각해 하나님의 고뇌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하시는 않는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시 미래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통 뒤집어졌음을 표현합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도시를 엎어버린다고 했을 때 쓰인 동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 그 도시들을 갖다가 엎어버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을 엎어버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을 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한 희생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를 내어주시고자 하셨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내어주랴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를 아끼고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저 큰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엎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7절에 나오는 하나도라는 말과 같은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가리키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에 비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불붙듯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행하는 것을 보며 근심하십니다. 또한 기억하십니다. 또한 그 백성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십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하다는 것은 참으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며 신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이 한번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왕국이 멸망했음에도 호세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에브라임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악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인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가 온통 불붙듯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붙듯한 위로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9절에서 4번이나 부정어가 나오는 것으로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호세아서 전체에서 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1인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2인칭으로 등장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출애굽 당시 계약관계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9절에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 계약관계가 파기되었음을 표현하는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기초요 근거라는 말씀으로 고대 근동에서 인간관계나 민족들 사이에서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나 민족은 멸절시켜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시키고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레위기에 쓰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한 요구지만 이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되는데 이 생각은 이사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맥락에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출애굽 때 맺은 계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계시니 그들에게는 안전과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을 줄기차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향해 걸었고 그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의 길을 따라 걷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 걸었지만 이제 그들은 여호와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외치시는 소리는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진동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요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한 열방들에게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됩니다. 마땅히 주의 성도들은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그 백성에게는 구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했는데 반드시 동서남북의 서쪽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방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방으로 끌려가거나 피신하지만 결국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던 자들은 함께 모여올 것이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집트와 시리아가 서로 한 나라처럼 왕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11절은 10절에 나오는 서쪽으로부터 또는 바다에서부터가 가리키는 지역을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구체화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새와 비둘기는 여기에서는 날 수 있는 민첩한 동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나는 새와 비둘기처럼 이스라엘은 심판의 상징인 이집트와 아시아로부터 자유롭고 빠르게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11절에서의 이집트로부터의 귀환을 묘사하므로 11장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선언을 통해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출애굽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도 다시금 출애굽을 통해 나타납니다.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뒤엎으셨습니다. 또한 오직 긍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택의 작정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또 다른 성경 본문으로 에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을 인해서 창자가 들끓으셨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에서 오는 것임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구원받은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장의 시작이 출애굽이었죠. 마지막도 애굽과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코가 간지러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십니다. 피고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법정이 놀랍게도 범죄한 피고를 향한 애끓는 사랑, 조건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피고에게 내려야 할 판결을 검사 혹은 재판관이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백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들이시여, 11장의 남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짓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썩어져 버릴 일 따윈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순간의 쾌락에 몰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는 마음을 어찌다 형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이 크나큰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참으며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은 좀 생략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고요.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호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벽도 1월부터 2월 지난주까지 참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주했어요. 1월 셋째 주 동계 캠프를 필두로 그 준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신앙 수련의 준비 및 진행, 그리고 명절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이제 봄을 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봄을 맞이하는 준비라고 한다면은 이제 3, 4월에 이제 시작될 이제 제네바 학당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주중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교리학교 정식 수업을 이제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절별 강해를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성경교리학교 수요일 수업이 먼저 진행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화요일에는 아이들 기타 교습을 지금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법 이제 좀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연주도 하고 그렇게 같이 피아노하고 이제 콜라보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교회는 뭐 악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그거야 제가 자녀들의 어떤 취미 활동 그리고 이제 두뇌 발달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수요일에 이제 진행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 성경개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롭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독서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슬슬 책을 읽을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원래는 제가 정해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보다는 조금 분량이 많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읽고 싶은 후순위에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려고 선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보니까 이제 이 책이 구판은 절판이 되었고 새롭게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2월 15일인가요? 14일이죠. 그래서 계획은 이제 3월 8일부터 책을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책을 읽을지는 제가 2월 29일 파밤 때 공개를 하고요. 외부 성도들께는 제가 이번에 읽을 책과 또 전도 책자가 아니고 아주 전도 이제 그 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걸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제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내드리는 김에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와 연락이 다 있는 분들은요, 주소를 갖다가 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메일로 좀 보내는 게 그러시면은 제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과 함께 전도 책자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존에 저와 이렇게 서신 및 택배를 주고 받으신 분들은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주소 변경이 있다면 미리 제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저도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면 쭉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거의 제가 10여 년 전 읽었던 책들이라 다시 봐야 돼요. 그래도 읽으려면 한 번은 봐야죠.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면 저도 처음 책을 읽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아마 안 읽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 읽으셨을 만한 책을 갖다가 제가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선정한 책들을 읽었다면 대단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보통 일반 성도들이 좀 잘 안 읽는 책을 갖다가 제가 웬만하면 안 읽지만 읽지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소개하면서 같이 읽으려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봄부터 성경 교리학교 목요 절별 강의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민은 많아요.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나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일상 속에서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죠. 예,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금요일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먼저 하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오니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생각 없는 신앙을 속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덧없는 줄로 압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주야로 늘 지켜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시대에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 연약한 자, 주님께서 두르신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속히 그릇된 행실과 습관을 버려버리고 속히 은혜롭게 돌아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대하고 열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